함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아멘. 이 시간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저희들 찬양하는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채워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위로받기를 원하며 모든 소망 중에서도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고 순종하여 나아갔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킹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날씨가 아주 구름이 작게서 아주 좋습니다. 덥지 아니하고.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이 말씀은 모든 교회에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에서 성탄절만 다가오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저희들이 건너뛸까 하다가 아니다. 내가 마음대로 삭제하면 안 되니까 곧 있으면 6개월 후면 곧 성탄절이 다가와요. 여름 성탄절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탄절 느껴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네, 우리의 의식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성탄절 그러면 예수가 태어나신 날은 춥고 바람 불고 눈이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오늘은 썸머 크리스마스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저자는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이렇게 갑니다. 예수의 탄생은 어떻게 됐는가를 유대인들이여 내 말을 잘 들어보시오 하면서 마태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해 갑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고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셉과 약혼하고, 그러니까 처녀 시절에 요셉과 약혼하였다. 이게 정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풍습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잘 친하게 지내면 네 딸 우리 며느리 주라, 네 아들 우리 사이로 주라, 이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부모들이 이렇게 논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사상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마음이 통하면 그냥 10살이 됐든 7살이 됐든 간에 서로 어떤 식을 통해서 약혼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나이로 15세, 16세면 우리 한국 나라 약 17세, 18세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동거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양가의 부모하에서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깔고 가면 오늘 말씀 좀 이해가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몇 세쯤 됐을까요? 나중에 데려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한국 나이로 17세 내지 18세 마리아 나이가, 요셉도 나이가 그 정도 됐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쁠 때잖아요. 여러분 고2, 고3 정도의 나이, 이런 때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뭔 사건이 벌어졌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합니다. 동거하기 전이란 말은 동침하기 전이라는 의미를 깔고 있죠. 남녀 관계가 합방하지 않고 마리아는 요셉과 한 번도 그런 손잡는 사건도 없었고 그런 관계도 없었는데 아기가 임신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이 되었다. 태아가 생기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 유대인들이 과연 이 말에 동조할 수 있을까요? 아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이 말이 믿어집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X 플러스가 Y가 돼야 염소체가 이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의 염소체는 정해져 있어요. 보통 46개라고 합니다. 네, 그것이 아니, 그건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도 아니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되지도 않았는데, X 플러스 Y가 되지도 않는데 잉태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항을 통해서 19절에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정혼한 이후부터는 서로 여보 남편 할 수 있는 그런 유대인의 사회 풍습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의 약혼자 요셉이라 하지 않고 그의 남편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제 말이 이해가 가죠?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란 우리 뜻으로 그냥 간접적으로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여기에 온 뜻은 뭐냐?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누가?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야. 그 임신한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였다. 이 말은 뭐예요? 파혼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에 정혼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같은 이혼 증서를 줬다고 그래요. 이혼 증서를 당신하고 결혼할 수가 없다. 이혼 증서를.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조용히 끝날 줄 알았다 이 말이 요셉이 생각하는 바예요.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일이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 결혼할 여자가 임신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저를 여자를 조용히 끊어버릴까? 그러니까 파혼하고 이혼하고 많은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 생각이라는 언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번민하고 잠 못 자고 수없이 생각을 반복한 사건의 뜻이 바로 이 생각에는 그냥 싱크가 아니라 복잡하니 24시간 요셉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랬을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가 17세, 18세에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어린 마음에 오늘날 18세, 19세 뭘 알아요 인생을?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때 당시 왜 고민했을까요? 끝나버리면 되잖아요. 파혼 순서 끝내고. 근데 왜 이렇게 고민했을까요? 왜요? 자기 사랑하는 여인이 다른 남자하고 동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 부정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그냥 온 동네에다 소문을 터뜨려서. 두 번째, 요셉이 행해야 할 사람이란 무엇을 의미해야 될까요? 정당한, 그 당시에서 정당한 법에 의해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게 요셉이 율법이 정한 법칙이었고, 또 그걸 행하였을 때 아무런 죄가 되지 아니합니다. 세 번째는 요셉은 정말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모든 동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간음을 범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쳐 죽이는 것도 아니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이 사실을 발설했을 때 양쪽 집안의 창피도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게 이 말씀을 듣고 며칠이 지났는지는 모르지,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꿈에 나타납니다.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르되 시작. 꿈을 자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절대 잊어버릴 수는, 체험하지 못한 그런 기이한 잊어버릴 수 있는 꿈에 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성경은 주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또 무슨 말씀을 할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니 구원할 자이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래서 주의 사자가 계속해서 말씀에 내려갑니다. 자, 제가 잠깐 20절에 제가 잠깐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의 약혼자 아내 될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됐는데 말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우리는 그렇게 공부했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지만 요셉이 이 말을 과연 그 당시에 꿈에서 깨어나서 이 말씀을 순식간에 다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내를 데려오게 된 것이 나와요. 24절 25절에 엄청난 범위도 있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요셉은 요셉이고 이 말씀이 우리가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100% 아무 의미 없이 다 아무 의심 없이 믿어지냐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시나 말이 나와요. 그 말하고 이 말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뭔 말이에요?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는 불가능. 어떻게 말 한마디로 해가지고 별이 생기고 달이 생기고 태양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모르는데 얘기가 임신할 수가 있냐 이 말이. 그거나 똑같아. 100보 50보 차이예요. 똑같아요. 이거를 못 믿는다는 1장 1절도 창세기 1장 1절도 못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누구나 다 이런 의심을 갖는 것, 다우트 갖는 퀘스천 마크를 갖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없이 그냥 다 이렇게 좀 바보 같은 사람이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을 깨치고 우리 상식을 깨치고 의심을 통하여서 점점점 믿음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누가? 성령님이. 어떤 걸 통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그만 경험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그러면 1장 1절도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던 사건인데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줬을 때 성경에 나오는 1장 1절뿐만 아니라 방금 오늘 읽었던 처녀가 잉태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잉태돼서 아기가 예수가 태어났다 이런 말들이 간접적으로 믿는데 모티브가 되고 내공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도 내가 이 말하냐면 나도 처음에 이 말씀을 공부할 때 그냥 안 믿어졌어요. 그냥 그 다음 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그 다음 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여러 기절을 공부하는 가운데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따지냐면은 쉽게 말해서 제가 잘 비로 말하지만 초등학생한테는 1 더하기 1, 1학년한테 1 더하기 1을 하면 2를 알지만 그 학생한테 미적분을 가르치면 도저히 이해를 못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세계도 점진적으로 승화돼 가고 점진적으로 믿어져 가는 단계가 있다 이 말은 누구든지 이걸 다 걸쳐. 개 중에는 근데 어떤 성령님의 놀라운 일방적인 역사로 인하여 안 믿어졌고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순간에 성령님이 나의 모든 의식주의를 갖다가 내 지정의를 확 이노베이션 개혁시키면은 어떤 말씀도 믿게 된다는 사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예수를 믿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승화돼 가는 거. 두 번째는 평소에는 내가 한 번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떤 성령님 나를 마음을 휘어잡아서 모든 말씀을 믿게 하는 역사.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저 사람은 어떻게 쉽게 예수를 믿지? 나는 이 예수를 믿기까지 1년, 2년, 3년, 4년이 흘렀는데 각기 달라요. 받아들이는 거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은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인티자는 성령으로 된 거예요. 성령께서 하늘과 땅과 별을 만드실 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삼위일체가 되셔서 이 모든 우주를 만드셨던 것처럼 그 성령님 한 분 한 분, 세 분 한 분 안에 하는 사역이 다르지만 오늘 여기에서 누가 나타났냐? 임신을 하는 성령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역사하였다. 여러분 혹시 토리노, 이태리 성당에는 토리노 수의가 있어요. 그죠? 지금도 법학자들이나 모든 학자들이 이게 과연 예수가 부활할 때, 예수가 죽을 때 세마포를 쏴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다 집어넣는데 이 천에 새겨진 그 형상이 과연 인간이냐, 어떤 그냥 예수가 아닌 그냥 다른 어떤 그 수위에 입혀진 옷이었느냐, 아니면 정말 그 아리마대비 입혔던 세마포 그 옷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세마포를 분석을 했을 때 법학자들이 오늘날 계속해서 유전화 복제도 발견이 되고 오늘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20년 전에 해결 못한 그 DNA를 갖다 채취해가지고 법의학이 발전되니까 점점점 범인의 염색체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20년 후로 다 잡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게 지금도 계속 준비 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태리에 소방관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천주교 신자들이겠죠. 여론조사를 했어요. 만약에 이태리의 성당에 그 토리노 성당에 불이 났을 때 당신은 제일 먼저 밖으로 꺼내놓는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했더니 뭐 어떤 사람은 거기에 있는 무슨 성인 그들은 그 사제들이나 유명한 신부에 있던 사람들은 그 지하에 묻는 풍습이 있어요. 성인 누구누구 시체를 간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는데 대부분 뭐냐면 그 성당에는 보관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수의의 옷을 자기는 제일 먼저 목숨 걸고 밖으로 배출하겠다고 이런 자가 신문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존재해서 최근에 나온 결과가 어떤 것이 있냐면은 거기에서 거기에 묻어 있는 어떤
그 어떤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걸 조사를 했더니 그가 피가 말랐는데 2000년이 흘렀겠죠. 거기에는 오늘날 굉장히 많은 DNA 과학이 생명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거기에 분석을 했어요. 우리 인간의 연색체는 46개입니다. 그런데 23개만 발견이 됐어요. 23개. 유전자가 DNA 유전자.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남자가 동침을 하지 않았다. 모두 우리 인간의 염색체가 S 플러스 Y 태어났기 때문에 공자가 됐든 소크라테스가 됐든 부처가 됐든 간에 염색체 46개를 갖고 태어나야 되는데 그 수위에 묻어있는 혈액에서 분석을 하니까 23개. 이게 또한 예수님이 마리아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한 사건이다. 그걸 뒷받침해 주는 거죠. 또 오늘 방금 읽었던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날 과학들이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런 고고학이라든가 어떤 의학으로 풀 수 없는 것들이 오늘날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사실임을 뒷받침해 주는 하나의 또한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 다 무시하고 성령으로 예수님은 잉태되었다. 아멘. 아멘. 만약에 이때에 말이에요. 이때에 마태에게 아니면 마리아에게 아니면 요셉에게 성령님이 나타나 가시고 이야 보통 S 플러스 Y 염색체가 46개가 돼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됐기 때문에 23개밖에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써놨을 때 그 말이 이해를 해먹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DNA 그러면 그냥 확실히 아는 사람이 있어요? DNA 그러면 약자 알아요? 약자는 알지. 그냥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런 말을 하면 알아먹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수준의 의학의 수준, 생명과학의 수준 알아먹을 수 못 알아먹으니까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 오늘날 만약에 하신다고 뭐라고 말할까요? 네? 오늘날 의학의 수준,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마리아가 오늘날 살고 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멘? 무조건 믿는 거예요. 왜? 성경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성경은 거짓이 아니라고요. 믿으라 이면 뭐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는 뭐예요? 우리에게 복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이거를 분석해가지고 오늘날 비평학자들 얼마나 비평을 하는지 많이 도저히 잉태될 수가 없다고 말하죠. 그 사람대로 가는 거예요. 나도요 그냥 그렇게 가라고. 예. 그래서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라고 말해요. 아들을 낳는다고. 예수는 바로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모든 인간을, 백성을 구원할 자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그 역할을 예수라 하였다. 여러분 흔히들 이거 많이 합니다. 옛날 2000년 전에 예수가 티베트사로도 왔다. 인도에도 왔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하고 그 책들을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보면 많이 흔들려 버려. 아, 예수가 30년의 기록이 없다 보니까 예수가 수행하기 위해서 인도에도 가고 그 다음에 티베트 사원에도 들렸다. 그래서 티베트에 책이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런데요, 그것을 기록이 됐든 안 됐든 간에 물론 그 당시에 예수가 살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요. 물론 구약에 나오는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공부하죠. 여호수아의 말이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 예수란 말로 번역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당시 예수가 살던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그 말은 뭐냐? 가짜 예수가 아니라 그냥 부모가 너의 이름을 여호수아다.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한 훌륭한 인물이 되라고 이름을 지어주잖아.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에서 예수라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권능이 최권능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라고 부모가 지어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름 많은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 이름이 우주. 저도 중학교 때 동창 이름이 임신주였어요. 임신주. 뭔 말인지 몰라요? 이 학생들이 타기만 하면 웃기게 웃는 거예요. 그 아이가 타면은 항상 이 명찰을 가렸어요. 이름이 임신중. 그래서 아주 착한 애예요. 지금도 얼굴이 아른거리는데
그 가방을 버스 타면 항상 제일 먼저 딱 이렇게 올려놔. 자기 이름을 안 보이도록. 근데 사실은 임자는 아무 의미가 없지. 성이니까 신중이란 말은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그냥 예수라는 이름이 말하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영빨이 좀 있어가지고 인도도 하고 저 티베트도 가겠지요. 그런데 예수가 왔다 이거 하나님 아들 예수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는 뭐 팔복이라든가 기타를 모든 말이 다 티베트 종교라든가 그때 인도의 그러한 불교에서 나온 말이다. 폄하를 시키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흔들거리지 마십시오. 거기 어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인도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 왜 성경에 인도까지 갔다면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기록하지요. 거기에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결론을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성령의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남자가 한 번 더 가까이 하는 수천년에 의해서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러한 아들이 태어난 것은 바로 선지자로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게 이제 바로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러면 예수를 하라고 말씀 이만을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또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들이 많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제가 항상 인용한 말씀 한번 좀 올려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제가 여러분 질문 한번 던지겠습니다. 시작. 네, 방금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러면 임마누엘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긴 700년 사이에요. 이사야에게 준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이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바로 유대교를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로 너네 이사야서 7장 14절 이 말씀이 무엇이냐? 임마누엘하고 너희들이 뭐냐? 오늘날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오늘날 유대교 랍비들도 이 말씀에 대해 해석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임마누엘 하리라.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그들은 넘어가 버려. 왜? 해석이 안 나오거든. 그러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덮어서 간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자 우선 너 머리를 상하게 할까 너는 그 밖에. 이거는 우리는 온시복음이라 그럽니다. 태초에 시작된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결국은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자들의 후손이라 하는 단수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단수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탄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자는 동정녀 마리아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신약에 맞춰서. 근데 왜 하나님은 뱀에게 말할 때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했을까요?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글자 그대로 하와를 가리키고 있어요. 계속해서 앞으로 태어날 여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여자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미 하와는 뱀의 꼬임에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미 패배한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사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옵시다. 하와는 사탄의 능력과 그 유혹을 그 죽음을 이해할 수 넘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옵시다. 그 다음에 마리아를 잉태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이 마리아는 사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까? 아니옵시다. 누가?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죽여버릴 것이다. 십자가에서 발꿈치는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죠.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죠.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차라리 앞으로
여자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분명히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왜요?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인간들은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죽음을, 사망을 못 이긴다, 이런 뜻을 이 속에 숨겨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구나 동전 말이 이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여자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석가모니가 되든 누구든 간에 사탄이 주는, 죄가 주는 죄 대가의 사망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켜야겠는데, 누구에 탄생시켜야 되냐? 바로 선택하고 선택한 것이 바로 마리아를 선택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여기서 엄청난 복음이 들어있는 거 더 파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제가 지금 35분 됐는데, 바로 이 말씀 속, 이 창세기가 쓰여진 연도와 마태복음에 쓰여진 연도는 그래요. 글자의 연대는 2000년이에요. 2000년. 쓰는 기록이 2000년이지만, 그러나 더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더 엄청난 수많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즉 기원전 2000년 전에 기록하게 만들었지만,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은 훨씬 더 연대로 높이 올라간다고 보겠죠. 저는 연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더 훨씬 더 많은 기간 동안에 나타난 기록히 하나님의 연한 말씀이 바로 서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그냥 진흙으로 빚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듯이 그렇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냐고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자, 그러면 왜 요셉이 다윗의 집하고 그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될 것을, 거슬러 올라가서는 아브라함이고, 그런데 이왕이면은 아담과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정식으로 결혼해가 통치한 다음에 첫날 밤에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통신도 아니하는데 여자의 후손에게만 통치만 동정녀 처녀에게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은 Y 역할을 하는 사람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여자가 X고, 그죠? Y 역할 성령님이신데, 그러면 죽으나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 죄진 인간들을 3장 15절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들을,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게 된 그 에덴 동산에 회복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나 모든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통해서 바로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서 뭐요? 무조건 흠없고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아니한 건강한 제물을 바치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죄인이 죄인을 못 구하듯이 이 죄인이 죄 없다고 한다고 하면 대속의 제물이 필요한데, 누구냐? 바로 죄 없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한 것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였다. 그러면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화시켜서 보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했느냐? 생각한 것이 바로 마리아를 선택하였다. 이게 우리는 인카네이션,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죄가 없는 분이 대신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죄가 없는 분이.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를 만들었어요, 카톨릭을 만들었어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이것을 믿는 모든 자는 용서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거룩한 신부 중에 한 사람을, 거룩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을 십자가의 동네 앞에 매달아서 저 사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고 죽이자 했을 때, 그 논리는 맞지만 그 신부나 그 목사님이 그를 대속물로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아니옵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다고 한 것뿐이지, 예수님처럼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죄가 없다. 죄를 없애려고 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저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에 내가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선한 자선을 통하여서, 선한 구제를 통하여서, 어떤 선한 것을 통해서라도 내가 그런 것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런 절대적인 이단이다. 아멘.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래도 영접이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러니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이렇게 나랑 같이 오병이어도 내가 번지시고 또한 물류로 걸어가게 하시고 내가 내 병자를 고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아들임을 너에게 내가 증거하였는데 그래도 빌립이 믿지를 못하니까 보여달라고 그래. 네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빌립이 말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 신두교 사원에서 인도에서 티베트에서 야 예수란 사람이 우리한테 다 말씀을 배우고 한 사람이다.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금방 휩쓸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을 좀 봤으면 신비스러운 걸 좀 봤으면 뭔가를 좀 기적적인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셔.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바로 이 빌립이 말한 것은 하나님 보이라는 뜻은 뭐냐면 지금까지 당신이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보였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면은 더 확실한 증거를 달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에는 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믿지 아니한다고. 우리 가운데 그런 신앙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준 이유가 뭐예요?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한 것이지 표적 그 자체가 목적이 기단이다? 아니다. 표적적으로만 계속 가면 신앙은 어디로 가버려요? 저 산으로 올라가 버려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이 그 선언한 그것의 사실임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 예언과 그런 능력을 보여줬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자꾸 이상한 거, 자꾸 예언하는 쪽, 자꾸 표적 나타난 쪽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본질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잊어버린다니까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임고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가는 자만이 그는 복을 받을 것인데 자꾸 겉다리 이런 기적은 겉다리라니까 겉다리 그걸 우리가 치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노력하면 그 속에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 때로는 이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때로는 또 내가 생각지 못한 기적이 나에게 나타날 수도 있고 축복이 나타날 수. 우리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임마누엘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마태복음 26장 28절까지 말씀하실 때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때 너와 함께 하셨다는 말이 그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는 그것을 몰랐는데 이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 보니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이적을 보여주신 거라 이런 말입니다.
자꾸 이적 이상한 예언사 막 찾지 마세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줘. 어떻게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고 내 자식과 내 민족을 위해서 내 가정을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필요하시면 순간에 내 입을 통해서 예언도 주신다니까요. 그걸 너무 추구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상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기 청주에 올라가 그 목사님한테 기도 좀 받고 와야겠다. 그분이 예언을 잘하는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왜 사업이 안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라.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미 성경에 그 답이 있거든요. 네, 가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왜요? 만약에 당신이 거기를 가게 되면 앞으로도 똑같이 그분이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온 대로 성경 이해는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먼저 주일 예배 잘 지키십시오. 당신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제목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것이 답일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예언해 줄게 그렇게 답변했어요. 못 믿겠으면 한번 올라가라 그랬어요. 시간 성경이 다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그런 걸 하다 보면 나중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쫓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능력을 주셨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미국에요. 아들하고 자기 부인하고 세 사람이 산 남편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있으면 고가 미술품을 사들이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 취미가 있었어요. 살 때마다 돈만 생기면 사는 거예요. 유명한 그림들, 수억 대 가는 그림들 사다가 부인이 아파서 죽었어요. 부인하고 약간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또 엄청나게 그걸 좋아하는 거라. 아, 이거 우리 아들이 최고다고. 아빠랑 이렇게 좋아하는 걸 전국 세계를 다니면 프랑스 다니면서 마네가 그린 그림, 모네가 그린 걸 다 사들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군대 갈 나이가 돼서 군대 가게 됐어요. 옛날 막 올남자 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막 징병제였기 때문에요. 지금 미국은 모병제지만 군대 가서 죽었어요. 전쟁 중에. 근데 상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보니까 아들의 친구들이라 하면서 우르르 몰려와요. 당신 아들이 대신 죽음으로 한 나는 우리가 목숨을 건질 수 있다. 막 강제구소령처럼 수리탄을 깨는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그 아들이 생일날인데 우리가 아버지가 그림도 좋아하지 또 아들 생각하게 돼서 우리가 생전의 아들 모습을 생각해서 정리를 생각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왔습니다. 그림을 보여요. 아들이 아버지가 너무 그림을 좋아한 거예요. 아버지가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맙다고 그래서 거기다 항상 제일 거실에다가 아들의 그림을 보는 거죠. 아들의 초상화를 너무 그리우니까. 근데 이 남자가 결국 나이가 들어서 죽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유언서를 남기고 죽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변호사가 날짜를 잡아서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자, 누구누구가 소장했던 그림을 경매를 붙이니 몇 월 며칠 날 누구 무슨 주소로 오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좋아하는 많은 애호가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경매에 참석을 해서 경매에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유언장을 맡은 유산 상속을 맡은 변호사라서 먼저 이 고가의 그림들을 경매를 붙이기 전에 이분이 평소에 아꼈던 아들의 친구들이 그렸던 아들의 초상화 그림을 먼저 경매를 붙이겠습니다. 손 드십시오. 경매 $100, $200 안 들죠. 왜? 이름도 없는 그냥 군인들이 그렸는데 그 무슨 가치가 있을 거예요. 단지 그들이 모여든 것은 뭐예요? 지금 이 수백 배 이 고가의 이 미술품들과 경매를 마치려고 와 있는데 그런데요. 그러면 경매하실 분 없습니까? 다 접으려는 순간에 저 끝에 있는 초라한 사람이 손을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손을 들어요. 나는 그림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경매가 이루어지는지 보려고 왔는데 저 아들의 그림을 보니 초상화를 보니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 $5입니다. 손을 들어요. 나머지 없습니까? 손 안 들어요. 그 사람한테 그 그림을 넘깁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모든 경매는 끝났습니다. 이야기해요. 유명한 이라에고는요. 끝났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말이냐? 저 벽에 있는 건 지금 프랑스 피카소 그림도 있고 만에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느냐고. 이분이 유언장에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의 초상화를 사는 자에게 나의 그림을 모두 주십시오.
어떻게 공짜로. 할렐루야. 그 사람 완전히 행제해 버렸어요. 왜? 이런 못난 그림을 살 정도면 이 그림들을 두고두고 아낄 것이 아니겠느냐. 이 백만장자의 그런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뭐냐? 그 사람이 몽땅 수백의 그림을 몽땅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시금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우리 인간을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 하얀 그물을 또 지키게 만들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물려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생각한 것이 내 아들을 마음속에 품는 자마다 이 거부가 수백의 그림을 그 사람에 주었듯이 하나님이 바로 내 아들을 마음에 간직하는 자마다 천국을 그에게 주겠다. 나의 모든 유산을 그에게 주겠다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의미라니까요. 할렐루야. 간단해요. 간단해.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수백 편의 논문이 나고 박사학위 논문 그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내 아들을 가슴에 간직하는 자마다 뭐예요?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마다 내가 천국의 모든 비밀을 그에게 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영생도 그에게 주겠다. 에덴 동산을 그에게 주겠다. 천년만년 아담과 이브가 죽지 아니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죄 짓기 전에 바로 그렇게 너희를 만들겠다. 이게 구원의 약속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간단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근데 우리 속에 그분을 만나기도 한다고 하면은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그 사람이 짊어지고 죽었는데 내 죄가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알아야 하는데 그걸 누가 가르쳐 주냐. 어떤 분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살아계실 때 먼저 범했어요. 침에 왔다 갔다 하시고 나는 침 뱉은 길거리에 침 뱉은 게 없어. 골치 아파 불죠. 그러니까 뭐요? 침에 들어가기 전에 빨리 구원 요청하세요. 나는 나 걸어다니다가야 침 뱉은 밖에 없이야. 그래가지고 교통경찰한테 내가 벌금 물 뻔했는데 안 물렸다. 나 그런 죄밖에 없다.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바로 마찬가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 정신이 온전할 때, 내 부모님이 온전할 때 그 온시복음을 전해야 한다니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래 네가 내 아들을 네 가슴에 품었냐? 그래 나는 그걸 원했어.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그거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큰아들은 큰아들은 놔두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고 뭐예요? 너는 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거고 다시 반지를 끼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내가 재산 상속권을 내게 주겠다는 의미예요.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이미 줬잖아요. 그 타락의 길을 가기 전에 이미 갖고 떠났잖아요. 다시금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입히고 네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재산을 다 망쳐져 버렸지만 모든 사람들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죄를 범했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누가 뭐래도 인정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사단은요 하와가 죄를 범했고요. 누가 먼저 죄를 범했어요? 하와가 죄를 범했죠. 그 다음에 이브가 넘어갔어요. 이브가 넘어가죠. 아담이 넘어가요.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어디 있냐? 어찌하여 네가 선악 과일을 먹었냐? 뭐라고 그럽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하고 내 아내라고 말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사는 나의 아내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말합니까? 그 말 딱 빼고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말. 뭐예요? 나는 죄를 범했지만 나는 범인이 아니다. 주동자가 아니다. 벌을 주려면 하와에게 주라 이 말이에요. 원망을 누구한테? 하와에게 줬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서 끊어지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첫 번째 현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가 깨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 나중에 그 여파가 뭐예요? 부부관계가 깨집니다. 왜요?
내가 꼭 입에서 말하지 않아도 알겠잖아요. 그렇게 나타난 결과가 그거라니까요. 하와의 관계가 깨져. 나와 부부 관계가 깨져요. 두 번째, 엉겅퀴를 맨다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 그 모든 우주가, 이 지구가 탁 저주받아서 엉겅퀴를 내는 곳, 평생 땀을 흘려야 되는 곳으로 우리는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왜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먹었나, 내가 하지 말라는 걸 네가 어찌하여 했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 속에는. 그러니까 네가 정녕 죽으라고 했지 않느냐, 그걸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예요? 평상시는 어때? 그 관계가 깨지기 전에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란 뭐냐면 이부가 아프다 그러면, 그때는 아픔이 없었지. 물 건넌다가 하면 아담이 업어갖고 물 건너가다 주고, 이부가 나 저 가일 먹고 싶어, 저 자두 먹고 싶어. 하우가 키가 더 크니까 더 컸을 거 아니에요? 건강하고 막 따주고, 아이고 내 와이프, 내 애기, 내 사랑. 하나님과 관계가 끓으니까 없어요. 뼈 중에 뼈가 그 말은 없고, 하가 먹으라서.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벌을 내리려면 하나님,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에게 내려주십시오. 이거 똑같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살려고 내국에 내려가가지고 너는 내 동생이라, 내 누이라, 여동생이라 그러고 똑같은 거예요. 왜요? 누가 애국으로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배고프니까 가뭄들이 내려가는 건 정상 아닙니까? 팩트의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그걸 내려가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거기 가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지, 애국으로 가라 말 안 했지 않아요. 그 속에 이 아브라함의 무서운 변명이, 아담과 히브가 흐르는 무서운 부부관계, 이 깨지는 변명이, 비밀이 거가 숨어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를 끝까지 물고 들어가요. 그렇죠? 죽이려면 하와를 죽여달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정녕 죽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하와는 알고 있잖아요. 누가 아담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를 먼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하와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이게 남편, 무서운 남편의 아담의 죄의 속성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비밀을 죽이잖아. 동물과의 관계도 끊어졌다, 이 말이야. 동물도 살생하게 되는 거야.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동물들은 서로 살생하는 것이 없었다, 이 말. 전부 다 초식동물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 에덴 동산의 파괴, 동물의 관계도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동물의 저주도 시작이 됩니다. 살생이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지금도 보면은 정부가 서로 네 탓이다, 네 탓이다, 서로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 요한계시록은 그 땅에서 쫓겨나지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뭐래요? 요한이 본 그 하나님의 세계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저주받은 세계를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 장, 끝장에 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너에게 준다. 그 말은 뭐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한다, 이란 말이에요. 죄악이 없는 것, 눈물이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영원히 죽자고 영생을 누리리라. 이 반대말은 뭐예요?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을 가리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는 하나님이 너는 사망이 다시는 없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라는 것이 바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들었던 말씀이라, 이런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이루기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오셨다. 성령께서 역사에만 이룰 수 있는 그 희귀망측한, 그죠? 노인들이 무슨 그런 희귀망측한 사건이 있어? 어떻게 해서 예수가 남자도 없이 태어나? 그런 사건이 어디가 있어? 이 희귀망측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게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야 자식아, 내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랬지. 탕자야, 내가 뭐라고 말했어? 너 꼴 좋다. 야, 머슴 하나 시켜가지고 저 자식은 몽둥이를 두르게 쫓아버려라.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여직에 우리 아버님들이 한 90% 이상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저 자식 실제로는 아니지만 몽둥이를 쫓아버려라 그랬겠죠. 자신은 문에 못 들게 하라. 머슴 일을 시켜가지고
노예들 시켜서 그렇게 했겠지만 뭐요? 거기에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목욕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고 대설 양고기 소를 잡아가 동네 사람들 다 불러 자취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 말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인간이 육신의 존재니 죄악된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아니옵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하나님 의지 앞에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에녹이 죽음을 맛보려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가 있어야 하는 대가가 노예가 자유인이 되려면 돈을 지불하듯이 바로 예수님의 핏값이 돈이 되었다. 돈의 역할을 해서 결국은 우리를 대신 지불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아멘. 바로 이거 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크리스마스 성탄이 이루어지려면요, 첫째는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가 없는 성탄 아무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누가 있어야 돼요? 요셉이 있어야 돼요. 무슨 고통? 요셉의 고통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하듯이 요셉의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잃어버리는 아픔이 있었고, 수많은 날 잠 못 자는 고통이 있었고, 이 여인을 그래가지고 가만히 끊고 자기 것은 이혼증서라니까요. 이혼증서, 파혼증서라니까요. 그 말이 그거예요. 그냥 다시 왕래를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가만히 끊고 자는. 그때 당시 합법적으로 이혼증서 끊어지면 끝나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아니, 멀쩡한 여인에게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혼증서를 써주지? 많은 비난과 많은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율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면 자기 사랑하는 여인이 죽음을 당해야 되는 아픔이 있었다, 이런 말. 이게 요셉의 고통이에요. 두 번째, 마리아의 고통은 뭐예요?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해서 이거 있을 수 없는 사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요셉이 그 소식을 들었는가는 몰라요. 아마 마리아의 어머니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겠죠. 부모를 통해, 왼쪽간에 부모를 통해서. 이 마리아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아야 되는, 아기를 낳는 순간에 똑같이, 그때는 임신하고 같이 죽였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이런 아픔의 고통을 느껴야 될 이 고통이 있었기에 그 세계가 삼위일체가 되자 아름다운 성탄을 이룰 수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아기 예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요셉의 고통과 죽음의 결단과 마리아의 생명을 건 결단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을 수가 있었다. 아멘. 바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얻는 것처럼 성경에 지난주에 말했던 낳고 뭐라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들 같은, 에베소 교회들 같은, 자기들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그 아들을 낳았다고 고백합니다. 편지에 그렇게 씁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 내가 그 아들을 낳았다. 무슨 여자가 바울이 여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픔의 심장을,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고통의 심장을 가지고 그 아들이 예수를 믿고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까지, 일꾼이 되기까지 그러한 상고의 고통을 겪었다. 나는 그 아들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디모데도 낳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시키기 위해서는, 낳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리아 역할을 하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신방하고 낳는 생명을 낳는 역사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그 사람을 다시금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서 한 생명을 낳는 역사가 바로 오늘날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낳았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는 바로 우리의 고통과 희생이 있어야만이 우리를 통하여 한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금년에 여러분이 맡고 있는 양들이 있죠. 양들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제자들이 있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손해가 따르잖아요. 요셉 때 이걸 나갔을 때 손해. 나중에 예수가 미쳐가지고 전도하고 다닐 때 그 동생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그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 바로 요셉과 마리아는 적어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30년 동안에 절대 그 자녀들에게, 자기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낳았음을 말하지 아니하였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침묵은 곧 금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었잖아. 그러면 그 말을 했다고 하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30년 동안 성장하는 과정 중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런 말을 했다면 동생들이 미쳤다고 따라다니면서 말했겠습니까? 말을 못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입이 무거운 자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할 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가족들에게 이렇게 미친 소리 듣는 것이 정상이라고 물론 그것까지 가르치지만 그 속에는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이 현몽해 주신 이 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 끝까지 동역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발거리는 사람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합니다. 끝까지 입으로 침묵하고 끝까지 말없이 따라가는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부어주신 줄 내시기 바랍니다. 사가라가 믿지 않으니까 사가라 입을 봉해버리잖아요. 9개월 동안 이게 나을 때까지 봉해버려. 왜?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리가 불평불만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요? 때로는 욕도 얻어먹을 수 있어요. 나는 기꺼이 수고했는데 위에서 알아주잖아요. 또 엉뚱한 공격을 받았을 때 내가 이 교회에 나오는가 보라, 내가 예수 믿는가 보라고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좁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깊은 바다는 소리가 나지 아니합니다. 물속에서 조그만 도랑의 물소리는 칼칼칼칼칼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깊은 바다일수록 위에서는 파도가 치고 팔랑했지만 도도한 물결을 향해서 자기 갈 길을 가게 되는 것이 바다의 승리이듯이 하나님은 선택하였을 때 다윗의 지파의 후손 가운데 요셉만 있었겠습니까? 요셉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을 거죠. 더 훌륭한 가문이, 더 잘 살고 더 많이 배운 사람. 그런데 목수의 평범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아멘? 마리아는 어디 집안인지 나온 성경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은 다윗 지파였었다. 그러면 요셉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는 끝까지 침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다. 바람이 치고 비바람 치고 욕하고 누가 비방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끈한 뒷받침이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 그 희생의 제물이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를 선택하여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 2000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곁에 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귀한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에덴의 동산을 회복시키시고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였던 그 모든 죄악을 깨끗이 파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단의 노려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영생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음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시고 자로나 우리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길을 따라 올라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고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85장 찬송